자, 공만성세 행복편 4교시. 제목은 자족입니다. 자족. 자족이 이제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하는 거잖아요. 이 만족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 마음속에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우리 아파트 뭐 부채도 없는 아파트 살고 애들 다 건강하고 그리고 뭐 차 있고 일할 수 있는 회사 있고 그러면 됐지 뭐. 감사하지. 그랬다가도 옆집에서 와가지고 우리 신랑이 이번에 나 벤츠 하나 뽑아준대. 야, 씨, 나 프라이드 타는데 씨 벤츠를 이게 비교가 되니까 이게 이제 그 자족이 어려운 거예요. 감사와 자족이.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제 잠깐 말했지만 구부득고라는 게 있잖아요.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고통. 이게 이제 어디서 오냐면 집착에서 오는 거거든요. 뇌과학에 보니까 자, 여러분 지금부터 코끼리라는 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코끼리를 내 머릿속에 코끼리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계속 코끼리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아줌마가 명품 백을 산 거야. 루이비통. 남편이 500만 원짜리를 사줬어. 그랬더니 옆집 순이 엄마는 와가지고 이거 가방이야? 3천만 원짜리를 갖고 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그런 가방 필요 없어. 우리 신랑이 뭐 돈도 없지만은 돈 있어서 갖다 줘도 나는 그런 가방 안 들어. 근데 계속 명품 가방 일주일 내내 루이비통. 이게 왜 그러냐면 불교에서 말하면 이 집착을 떨쳐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집착을 떨쳐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열반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열반에 이르는 사람은 집착을 떨어낼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집착을 떨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집착, 그다음 이 집착을 버리고 자족하고 싶은데 이 자족하고 싶은 거를 굉장히 제일 크게 방해하는 게 뭐냐? 사실은 돈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꽂히고 어떤 사람은 뭐 시계에 꽂히고 어떤 사람은 뭐 카메라에 꽂히고 어떤 사람은 뭐 집에 꽂히고 어떤 사람은 명품백에 꽂혀 있는데 결국 돈이 그걸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보면은 돈 얘기가 잠깐 나와요.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행복을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속성을 유지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이 뭔지를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예요. 돈의 기능이 첫 번째가 교환의 기능이 있어요. 교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민형도 농사를 져가지고 옥수수가 이제 많이 있는데 자기가 먹고도 남을 정도의 옥수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가서 옥수수 좀 줘요. 그러면 내가 옥수수 주면 너 뭐 줄 건데? 그러면 뭘 줘야 되잖아요. 그때 돈이 지불 수단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교환이 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편의점 갔는데 내가 삑 찍으면은 날 언제 봤다고 물건을 가져오잖아요. 아무것도 준 게 없는데 그게 지금 이제 시스템화가 돼가지고 전산으로 내 계정에서 돈이 나가니까 주는 건데 어쨌든 돈은 교환의 의미가 있다.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은 가치평가의 기준이 있어요. 가치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신발을 만들어요. 남학신을 예쁘게 만든 사람이야. 여기는 옥수수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옥수수하고 남학신만 있으면 바꾸면 되잖아요. 야, 이거 내가 하나 만드는데 한 달 걸리거든? 너 옥수수 이거는 20개는 줘야지 하나 바꿔. 바꾸면 되잖아요. 그 물물 교환이 되는데 이 물건이 많아져. 예를 들자면 권사님은 사과를 키워. 여기는 배, 여기는 옥수수, 여기는 신발, 여기는 뭐 이렇게 되면은 그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돼요? 그러면 배 하나에 사과 하나, 배 하나에 사과 2개, 그 다음에 남학신은 사과 5개, 배 5개, 옥수수 20개.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하려면 또 그 다음에 이게 물건이 10가지가 되면은 점점 많아지고 물건이 100가지가 되면은 이거 못 바꿔. 이거 안 돼. 근데 돈이 기능이 뭐냐면 물건 하나당 가격을 다 매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평가가 딱 나오는 거야. 지금 내가 만약에 뭐 사과를 사러 간다. 그러면 가격에 딱 보면 사과 가격이 딱 나와 있어. 그러면 그거를 비싸다고 안 살 거냐, 싸니까 살 거냐는 그냥 결정만 하면 되는 거고 돈이 가치 평가를 다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기능이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보장이 된다. 보장. 보장이 뭐냐면은 당장은 쓸 수 없는데 먼 미래에 필요할 것들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쌓아놓을 수 있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장이 안 된 게 내가 사과 농사를 져가지고 사과 창고에 꽉 찼어. 200자루가 찼어. 근데 우리 식구 다 먹어봐야 50자루도 못 먹어. 그럼 150자루를 쌓아놓잖아요? 그럼 보장이 안 돼. 썩어. 그렇기 때문에 일반 물물로는 이 가치의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은 뭐냐면 보장이 되는 거야. 내가 오늘 사과를 안 먹어도 10년 뒤에 먹고 싶을 때 그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보장이 돼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한이 없어요. 무한정 쌓아도 더 쌓아도 돼. 왜냐하면 썩지가 않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쌓으면 쌓을수록 보장은 커지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정도면 충분히 보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쌓는 거야. 그리고 더 쌓으려는 욕심이 계속 생기는 거야. 집착이. 이 집착은 루이비통 가방이나 뭐 집이나 명품백이나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집착이 무서운 집착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집착. 돈은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교환이다. 하나는 가치평가.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보장이 되고 썩지 않고. 그래서 이 인간들이 생기는 집착의 지금 거의 99.9%는 돈에 대한 집착이다.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거를 240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전이네. 예수님 전이죠. 예수님 오시기 한 380년 정도에 태어났어요. 그 330년 정도까지 살은 것 같은데. 이렇게 예지력이나 영성이 더 풍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추계 시대에 왜 이상하게 기원전 200년부터 800년 사이에 그것도 전부 뭐 인도에서 중국에서 그리스에서 저 이스라엘 땅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확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 철학가들이 갑자기 나왔느냐. 그 시대 이제 추계 시대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C.S. 루이스의 인간 폐지라는 책을 보면은 그 책, 제가 지금 한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어떻게 그 전 세계 각지에서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동시에 이렇게 출현했냐.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결국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가진 지혜로 온 세상에 밝은 빛을 전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나는 소크라테스든 아리스토텔레스든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틀은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잘못 제시한 그 방향까지 우리가 쫓아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우면 완벽한 우리의 사상 체계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생각하고 있고요. 서구 사상을 끌고 나가는 핵심 사상이 여러분 이제 헬레니즘 문화 들어봤죠? 네.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은 이제 성경에서 나온 그 유대 정신이고 헬레니즘은 이제 그리스 로마 철학으로 이제 이게 서구 사상을 끌고 나가는 양대 축이잖아요.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해 온 건데, 사실 이게 그 인류에게 주는 굉장히 좋은 지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든. 이 사람이 물론 이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온 인류를 향한 그 지혜, 철학,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나,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아까 그 이기복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2300~400년 전에 돈에 대한 그 기능을 이렇게 명확히 규정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존경받는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집착을 끊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집착하는 마음의 중심에는 돈이 있다. 그렇고 오늘 이제 세 가지 본문을 중에서 내가 하나를 택하려고 그러는데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뽑으려니까 도저히 뽑아지지가 않아가지고 세 개를 다 일단 실어놨어요. 그 첫 번째 그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자족은 자기가 기준을 세우고
배고플 때는 저기 기준에 도달해야 되는데, 뭐 슬플 때는 내가 기뻐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을 때는 이 정도 돈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정답을 여기다 제시한 거예요. 내가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알고, 이 모든 걸 다 겪어보고 나서 내가 이 모든 거를 다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I can do everything,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쭉 설명해 보면은 내가 엄청나게 배도 고파봤거든. 내가 엄청나게 풍부하게도 대접을 받아봤거든. 내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돈도 없고 쪼들려 봤거든. 그 다음에 내가 풍부해 봤거든. 내가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겪게 하셔서 보니까 내가 이제 다 겪었어. 내가 앞으로 더 배고파지고 더 돈 없어서 쫄쫄 굶게 되더라도 이 삶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앞으로는 내가 어떤 환경에도 다 넉넉히 적응할 수 있고 내가 지속성을 향해서 확보하는데 전혀 방해가 안 돼. 나는 어떤 환경에도 다 자족할 수 있어. 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이 이제 엄청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고 아까 3강에서 말씀드렸지만 40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개고생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간질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니까. 어쨌든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건강한 모습으로 튼튼하게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자꾸 픽하면 쓰러지고 막 아파서 고통스럽고 막 이러니까 사역이 진행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좀 빼달라고 하나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좀 빼주십시오. 그걸 3번이나 한 거예요. 간절하게. 그것도 내가 쾌락이나 내 행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일 하는데 내가 이거 방해가 되니까 빼달라는 거 아닙니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너 약한 데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그걸 또 받아들여요. 그대로. 나 같으면 들어서는 일 안 하네. 내가 지금 내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일 하는데 가시도 안 뽑아지고 무슨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랬을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그걸 깨달았잖아.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앞에 이제 힌트를 주셨잖아요.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그게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내가 강의를 잘해서 그런 거지.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거지. 라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가시를 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자꾸 생각나게 하시려고. 잊어먹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종종 이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원의 300용사도 전쟁하려고 모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모였잖아요. 다 빼. 쟤 빼. 서서 물 먹네. 다 빼. 어떤 애들 다 빼. 이러고 300명만 데리고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몇만 명이 가서 전쟁을 해서 이겼다 봐. 그러면은, 우리가 인원을 이렇게 동원했으니까 이겼지. 이 기도원이 장수가 전략을 잘 써서 이겼지. 이럴 텐데, 그 수많은 군대 앞에서 300명이 가서 이겼으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때로 하나님께서 한계를 주시는 것 같은데, 바울한테는 그 한계를 뭘 주셨냐면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몸에 가시를 준 거예요. 우리 또 건강에 또 되게 예민하신 분들 많잖아요, 우리. 근데 건강을 뺏어 가시면서 나한테 일을 시키시면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자족을 묵상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면 오히려 나는 그걸 감사하겠다 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런 자족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아멘.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떤 데는 이제 lack nothing,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한국 성경에 똑같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더 많이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shall not want,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인데 나는 이 뉘앙스가 훨씬 더 깊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 부족한 게 없어요. 이러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게 없어요. 이제 나는. 하나 뭐 달라고 원할 게 없어. 지금인적으로 완전히 만족한 거야. 이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공만성세 4교시 자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행복에는 두 가지 특성인데 하나는 지속성이 있고요. 하나는 자족이 있는 거예요. 지속성이 없으면은 이게 행복을 향해 달려나가는 길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지속성을 향해 달려나갈 때 쾌락과 고통이 우리를 방해하는데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끝없이 전진하자 하는 게 지속성이고 두 번째 특징은 자족이에요. 자족 없이 행복이 없어요. 집착하고 이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돈 좀 더 주세요.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이거 저기 강남 34평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저 아이파크 55평짜리를 바꿔주시고 차는 뭐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니까 돈은 얼마가 돼야 되고 우리 애들 저 아파트 한 채 사줘야 되는데 뭐 이래. 그러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는데 자족이 없으면은 행복이 없다. 그리고 이 자족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감사하고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지금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라면 더 달래기가 하기가 그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100억을 딱 유산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물론 뭐 더 욕심 부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100억을 물려주셨대. 그러면 그 아버지 한 20억만 더 주시면 안 돼. 이러지 않잖아요. 감사하면은 집착에서 벗어나고 더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게 돼.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가 자족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이 진정한 감사하고 자족은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주실 수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자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내년에는 내가 뭐 먹고 살지 물론 걱정이 되고 고민도 하고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 거기에 쪼그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쪼그라드는 거는 왜 쪼그라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는 건 안 된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속성과 자족, 오늘 이번 네 번째 시간에 이제 자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 본문을 기억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I can do everything 까지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배고픔에도 처하고 배부름에도 처하고 가난함에도 처하고 풍부함에도 처하고 앞으로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지든지 얼마나 궁핍해든지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 내가 적응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때로 지속성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꼭 원하거나 하나님한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아니 내가 죄를 하는데 왜 가시를 주시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족하다 생각하고 감사해 살아가고 그 다음에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에 대한 항상 감사인데 오히려 부족함이 없다는 것도 뭐 맞는 얘기지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없습니다. 나 이제 달려나가겠습니다. 자족이 꼭 필요한 것이 감사를 통해서 자족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우리에게 꼭 맞는 것으로 주신다 하는 신뢰가 있으면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강에서 행복의 최고의 선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지속성을 끊임없이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도 항상 기쁨과 찬양과 감사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